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꼭 알고 행할 것 5-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말세가 되면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세상이 고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생기느냐?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19가지 죄를 지키기 때문에 19가지의 죄의 모습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해 문제가 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말세에 지금 말세 고통이 오는데 왜 이런 세상이 고통이 오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세상 사람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통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비방하고 이렇게 계속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라면요, 이거 성경 기록도 안 했어요. 성경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지 세상 이야기라면 이 성경 기록도 안 했고 안 썼을 겁니다. 세상은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19가지의 모습을 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19가지가 교회의 모습. 이 모습으로 인해서 말세가 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자신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가지의 모습이 전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고 내가 이런 데서 돌이키고 돌아서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야 내가 뭔가 준비를 하든지 피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되겠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더 정확하니 우리가 좀 번역을 한다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다 돼갈수록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번역하시면 조금 더 읽기도 좋고 알아듣기 쉽겠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라. 뭘 아냐는 거죠. 말세 가면은 이런 고통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다 될수록 고통한 때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인재앙 대해서 설명했고 8장 9장을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전반기 환란은 나팔 재앙이고 후반기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대접 재앙입니다. 내가 알아라. 예수 오실 때가 다 되면 다 될수록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인재앙이 4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재앙의 4분의 1입니다. 자, 대접재앙은 2분의 1입니다. 점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에서 죽이는 것으로 강도가 점점 세어질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라. 아멘.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왜 그러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환란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환란이 있을 겁니다. 환란 중에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7년 대 그 환란 중에 절반 때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하는데 이래의 절반에 하나님의 교회들의 자기 신상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자기 신상을 다 세웁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자기 신상을 다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 666, 666, 즉 사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1, 2, 3, 4 이것이 아라비아 숫자인데 AD 10세기 경에는 생겼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세상에 알려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AD 10세기 이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 숫자로 무엇으로 표시를 했느냐?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글자가 자기 나라의 숫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글자가 숫자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글자의 이름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이름 안에 수가 있대. 수. 아브라함도 이름이지만 수를 계산해 보면 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적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 이름의 수가 나오는데 그 이름의 수가 딱 합쳐서 보면 그게 666이 나온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자기의 이름이나 이름의 숫자인 이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처럼 인을 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인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짐승이나 옛날 노예 보면 짐승 말 같은 데 보면 엉덩이에 자기 거의 표시를 해놓잖아요. 불로 지져서 해놓은 것처럼 그것처럼 자기 것이다 하고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받게 되면은 다시 이게 잘못됐냐고 돌이켜봐요.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말부둥 쳐도 철저하게도 눈물 콧물 다 빼도 안 됩니다. 한 번 딱 요거 끝나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인 쳐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매매도 하고 죽이지도 않고 누구든지 전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든지 다 죽여가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으로 볼 때는 이게 고통의 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예 허락하지 말지. 왜 이런 걸 허락하셨느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일으키지 말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배교, 배신이죠. 그 다음에 저 율법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배교하는 일에 대한 심판의 벌로서 하나님이 일으킨 자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8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가 일어납니다. 그 다니엘서 보면 8장 1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체가 범죄함을 말미암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일으켜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고 이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의 BC 165년경에 교회에 제우스 신앙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자를 며칠든지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있어요. BC 165년경에 교회에 제우스를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 죽는다. 절하는 자는 높여주고 재물까지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망하게 한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짓인데, 그러면 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구약 때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치고 심판을 했느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는 그 벌로서 일어난 것이래. 너는 알아라. 말세가 되면 교회도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 자체가 썩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대충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신문 듣듯이 보듯이 보지 말고, 연수국 보듯이 설교 듣지 마시고, 성경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정신 딱 집중하고 하십시오. 쓸데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거에 팔리지 마시고, 요즘 유튜브에 팔린 사람 치고 유튜브에 거기에 빠진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지 모습 보면 압니다. 그분이 신앙인지, 참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거 보여주니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진짜 신앙인인지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면 하는 척하고 다니는데 딱 하나님이 그걸 구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왜 그걸 했을까 물어보니까 기도하라고 나보고 중보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집회 때도 그 사람이 꼭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도하고 또 모시고 와서 은혜 받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교인들은 보면 오히려 오는 사람보다 사모함이 없어요. 너무 없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극성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다른 사람은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은혜 받고 가려고.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그냥 우리는 늘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 한번 더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이게 여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본성인데, 교회 안에도 이런 본성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욕심이 차고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되고 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19가지 죄악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9가지 뿌리.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17가지의 죄악이 전부 다 쭉 나 있어요. 대표되는 죄악이, 뿌리가 되는 죄악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건데,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17가지가 죄악들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만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7가지 죄악의 뿌리가 된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뿌리가 되는 죄악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껍데기만 신앙생활, 그 무늬만 여러분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1차는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이웃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으로 나가게 돼 있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자족하는 비결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다른 비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말고는 다른 것 절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19가지 죄를 짓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왜 교회가 고통하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왜 당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웬만하면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예 농담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열왕기 하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나갈 때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남북으로 갈라졌느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BC 722년에까지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는 죄가 쭉 계속 일어나요. 피해 역사가 일어나요. 피해.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단 한 번도 금송아지를 끊어진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한 명이라도 금송아지를 끊어버리지 못했다는 걸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왜 그런 피해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금송아지를 끊지 못해도 한 왕도 금송아지 끊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 금송아지를 끊지 못했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금송아지를 처음에 세우게 된 근원이 뭐냐라는 근원.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내가 자가 치유하고 자고할 때, 명량할 때, 여러분 혈통 타고 들은 모든 악한 영들은 근원부터 제거가 되라고 그래요. 근원이 뭐냐는 근원. 여로보암이 근원은 왕이 됐습니다. 초대 왕이 세겜에 있는 사마리아를 돈으로 샀어요. 그곳을 수도로 정합니다. 정리를 하면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그 사마리아를 돈으로 사서 그곳에 수도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 집에서 감사하지 말고 집안에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 나가서 3대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켜라. 1년에 3차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갔고, 성전이 바로 옆에 다윗궁에 있습니다. 시온성 안에도 성전이 있고 다윗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인 하나님이 세운 다윗 가문에 또 다윗 지파에 예수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다윗 지파를 배신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은요, 좀 참조를 할 것은, 이들은 이 다윗 지파에서 예수가 온다라는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될 지파예요. 다윗 지파를 보호하고 계속해서 그 다윗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통로를 잘 올 수 있도록 그 지파를 보존하고 예수가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10지파가 떠나갔죠. 그 결과로 오실 메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다윗과 다윗의 아들도 솔로몬과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감정이 안 좋아서 떨어져 나갔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교회 이름부터 예수 믿습니까? 하면 교회 이름을 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교회를 이름을 해. 자기 교회 이름을.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르호보암에게 감정이 안 좋아서 떨어나갔지만 성경을 쭉 읽으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르호보암 때에 돌아왔어요. 절기를 지키러 올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와서 지정신이 돌아 깨닫고 안 가는 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안 가는 거예요. 왜?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걔 돌아왔어요. 끝까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거 안 믿어도 안 떨어져도 괜찮다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에 가면,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가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고 은혜를 받으며 자기들이 다윗 가문으로부터 메시아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걸 후회가 될 것이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로보암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고 세운 금송아지 2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 위에 단위에 세우고 하나는 밑에 있는 베델에 세웠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가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까지 갈 것 없다. 이 두 곳에 한 곳으로 아무 곳에 위에 가든 밑 단으로 가든 베델로 가든 가서 이게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섬기면 된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섬겨라 한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대 절기를 거기에 베델에나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에 가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 왜?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로 가면 유다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자기가 왕위에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똑똑한 사람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바알도 끊고 다른 죄도 끊을 사람이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버리지 못하다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왜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느냐? 근원을 우리가 안다면 금송아지가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절기도 좋지만 금송아지가 죄라는 걸 알지만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왕위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예수가 온다고 창세기 49장 15장에 10절에 되어 있는데,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날 왕 메시아의 뿌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아니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은 어리지만 33세. 이스라엘에는 30세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30세 이전까지는 집에 있지만 30세 했던 것처럼 그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위에 물러나게 되면 그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군사 3,000명까지 동원해 데리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사랑, 그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좀 이기적인 사람, 자기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자, 4절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은 하나님과 대조해서 볼 때의 자기 사랑이에요. 세 번째, 자기 사랑, 자랑하며죠. 이것은 옛날 성경에 자긍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러면 할례당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당이다, 무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같은 말이겠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봉사하는 것이고, 봉사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 예수 주님이 성령을 주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말을 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일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머릿속에 하나도 없고 세상 일에는 어찌 그렇게 만물박사인지 몰라. 말만 하면 막 세상 것만 가고 세상 것 즐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입에서 진짜 예수에 대한 것만 나와서 얼마나 좋을까. 저 입이 하나님,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 그 말재주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우리가 입이 바뀌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이번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말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자기 자체 간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행할 것을 가르쳐 주었사오니,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 힘으로는 힘이 들겠지만 안 되겠지만 성령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